오늘 우리 한혜정 목사님 통해서 성경학적 상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눕니다. 하나님, 특별히 마음 상하고 우울하고 아파하는 이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섬기고 세우기를 소망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심리학과 상담학도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성경학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것이 코칭, 상담, 심리 이런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혜정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를 잘 안내해 주시고, 오늘 나눔을 통해 크게 유익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강건케 하심이 그 마음과 심령 속에 또 육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소연 전사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스타일이 머리 아주 완전히 짧게, 프레시한. 20대 후반이신 줄 알았어요. 네, 한 목사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학적 상담이라는 책을 먼저 주에 한번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서 이제 2부를 먼저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다 목회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점은 좀 잘 보셨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는 그 앞에 있는 1부 안에 있는 1강과 2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 상담의 정의가 뭐고 왜 필요한가, 또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한다는 건 또 어떤 건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강에서는 성경 상담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성경적 상담 과에서도 기독교 상담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독교 상담이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좀 있는 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상담으로 저희들이 가야 된다고 좀 보는 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믿는 분이에요. 집사님인데 상담을 하러 갔어요. 요새 교회에서 상담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처를 더 받고 오는, 이게 상처가 낫는 게 아니라 더 심해져서 온 경우를 봤고요. 제가 그분을 다시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좀 잘못 간 거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주고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상담할 때 너무 다급해서 오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상담이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와서 다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났을 때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떠나더라고요, 많이. 근데 저는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분이 회복했잖아요. 그럼 그런 분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재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그걸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재로 세워서 리더가 돼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1강에서는 4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럼 성경적 상담이 뭐냐? 그 성경 상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성경적 상담의 필요성은 뭐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질문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상담은 기본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죄와 고난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해소시켜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적 상담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제가 성도를 만날 때 이런 얘기하거든요. 문제가 생긴 거에 기본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결국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과 우리 안에 수직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수평적 관계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찾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될 때 그럼 죄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수직적인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죄와 고난에서 못 이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죄의식, 거기에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은 저 또 많은 상처를 내면서 생각까지 다 점령하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적 상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성경 상담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상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목회자들도 다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상담했는데도 왜 상처가 생기는가? 그런 일이 왜 목회자이기 때문에 왔는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어서 왔는데, 그럼 거기서 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게 잘 안 되는가? 그런 부분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성경에 기초한 상담은 뭘 얘기하는가? 또 우리가 얘기하는 제자를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에 닮게 하는 그 상담도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상담이 될 때 우리는 성경적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상담이 뭐냐? 성령 상담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상담 소명을 받은 사람이 상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지만 상담 소명을 받은 사람과 목회 소명을 받은 사람은 다르더라는 얘기죠. 그 우리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저 굉장히 많이 듣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기도해. 기도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거 알아요. 하지만 그 안에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려줄 수 있는 상담자가 많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모님들도 많이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를 해보면 대부분 말씀과 그 인도에 가는 양육은 목사님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상담이나 아니면 신방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모님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전 성도가 많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만났을 때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를 굉장히 많이 저희가 품게 되더라고요. 상처를 받았는데 그분을 다시 여기서 회복시켜서 다시 본교회로 들여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상담자가 그래서 상담 소명을 받은 사람이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상담해달라 이 얘기고요. 소명을 받은 상담자는 누구냐? 말씀으로 상담의 부름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말씀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상담으로 부름받은 거와 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굉장히 목회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상담 기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가는 걸 알려주고, 상담자가 그 부분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끌어안을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보듬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명받은 상담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우리 있죠, 늘. 그럼 그 안에 소명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베드로 예를 이 책에서 드리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열정적해가지고 자기의 성향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결국엔 뭐예요? 가서 나중에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상처를 다 치유하고, 이제 너가 가야 될 길이 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양을 돌보게끔 해주는 그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부르심과 소명에 따른 부르심이 있는 분이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될 때 성경적 상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자로 소명 받았다는 의미를 그래서 좀 살펴보는 거죠. 세상에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주의 부르심으로 이겼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목회자로 부르거나 일단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소명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또 다른 상담으로 부르심을 받은 두 번째 부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난과 역경을 건짐을 받은 부르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과 역경을 이기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고난 없이 목회 안에 있는 고난하고 성도들이 부딪히면서 오는 그 고난을 겪은 사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고 37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전 불교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제 막 전도를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근데 그때 갈게 부르시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가는 거는 때와 시도 다르지만 그 안에서 제가 겪었던 고난 역경을 건진 사람으로 볼 때 성도를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걸 저는 압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이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잖아요. 고난과 역경의 방향이 다 다르지만 자신이 겪은 고난과 역경을 만난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 고난과 역경을 건지는 부르심이 있는 분이 소명을 받았다. 상담으로 소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성도들 믿지 않는 분들이 도서관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품을 때 기독교 문화가 먼저 들어가요. 그럼 그분들이 올 때 구역 예배처럼 하거든요. 모든 강의를 오면 어서 오세요. 다 허가해서 안아주고 물론 첫 번째부터 안으면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아드려도 되는지 물어보고 꼭 안아줘요. 그리고 자신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다음에 강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갈 때는 또 꼭 안아주고 행복하게 보내고 오세요. 일주일 동안 당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분들을 안아주면서 오니까 그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왔다 가지 않으면 뭔가 좀 허전한 그래서 오고 싶은 곳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제가 그분들을 품는 건 뭐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상담자다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기본으로 영혼을 돌보는 상담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가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여기만 왔다 가면 속이 시원해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문제를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 얼굴이 3개 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내가 무슨 얘기하면 전 교인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나눌 곳이 없어요. 내가 무슨 얘기하면 모든 교인이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죠.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내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친구가 2명만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제 코로나 오니까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 정도로 나를 내 편이 돼서 진짜 내 형제 자매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국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상담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국민의 마음이 있는 분이 그걸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상담을 또 해야 된다. 그 부르심을 받은 소명 있는 사람이. 성경의 무엇을 믿는 상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더군다나 여기 목회자분도 많으시고 또 신학자도 있으시니까 무엇성을 믿는 상담을 하고 계시죠. 근데 성경에 기초한 상담인데 무엇성에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1.1을 또 분명히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그걸 믿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믿어질 때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세계관을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세계관을 갖춘 상담자가 그래서 무엇성을 갖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 성경에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상담자 상담을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성경적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적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가? 그럼 자기를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과연 우리가 다 내려놓고 들을 수 있는가? 환경에 내 고난에 묻혀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면 문제를 다 극복했겠죠. 근데 뒤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문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성경적 가치는 알아. 여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했을 때 오는 게 뭐예요?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경적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당연히 극복해서 상담이 잘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 성경적 관점의 상담의 특징은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를 세우는 상담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권면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권면은 진짜 잘하거든요. 어떠세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권면 어떠세요?
잘하세요? 오승채 목사님 어떠세요? 권면 잘하시나요? 목사님한테 들으러 오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 집사님,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그냥 아주 편안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권면이라는 게 뭘까요?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같은 편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는 이제 굉장히 그런 얘기를 좀 편안하게 할게요. 어깨 훈장 달고 있는 목사님 많으시거든요. 권위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 사랑에 베이스되어 있는 권위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목회자 권위로 있으면 접근하기도 어렵고요. 말 못 꺼냅니다. 목사님을 참 만나기 쉬워요라고 하는 성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저는. 목사님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아빠 같은 분, 아빠처럼 편안하게, 아버지처럼 편안하게 그런 편안함을 주시는 목회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다는 권면이 저는 우리가 우리 자녀, 우리 형제자매라고 보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진짜 갈 수 있는 권면이 되는가 그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셋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적인 상담이 되어야 된다. 뭐 이거는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갖고 그 중심적인 상담을 하는 건 되는 것 같아요. 넷째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 완전한 자라는 게 이제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보통 온전하게 세우는 상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너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만나면 뚝딱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왔을 때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뚝딱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상담하는 상담자도 인내가 필요하고 상담받는 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인내가 필요한 상담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더 급한 거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이겠죠.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인내를 위해서 가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더라.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적 관점의 상담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과 인내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품고 보듬고 가면서 이 영혼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세울 줄 믿고 가는 상담이 되면서 기다려주는 것. 그분이 자기 얘기를 너무 하느라고 그게 아니에요 라고 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특히 목회자는 어떻게든지 권면을 해서 그걸 이겨내고 하고 싶은 정답을 얘기하고 싶은 유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편에 대해서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그걸 속에 있는 걸 다 풀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될 때 성의도 관점에서 상담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담인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좀 살펴보면 카운셀링이라는 말에는 심리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충고나 의견이 필요한 개인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카운셀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리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분이 이겨낼 수 있는 충고나 의견이 필요한 개인한테 전문적으로 주는 게 카운셀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 변화를 돕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베이커 성경 사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네. 심리학 사전에 나온 건 변화를 돕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관계. 이게 상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변화를 돕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관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분명하게 돕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상담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담을. 그리고 상담을 배웠어요. 상담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상담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셨던 거는 그 사람에 맞게 질문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설명해 주시고 비유를 얘기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했는데 우리 상담자가 예수님보다
굉장히 마음이 급하죠. 예수님은 많이 기다리시고 그런데 그 방법을 담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상담자가 또 내담자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경청한다. 저는 이제 코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라포가 형성돼 있을 때 그분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말과 마음과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경청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코칭을 할 수 없고요. 상담도 그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우리 상담자가 어떤 미스를 범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와줘야 돼. 나는 상담자예요.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분들이 성향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막 이런 분도 많지만 굉장히 강성인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하는 거는 그게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로저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 로저스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인용하잖아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그걸 경청한다.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집에서 목회자가 부인과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 성공하신 거다. 왜냐? 성도한테 하는 행동이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삶으로 예배드리는 분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우리는 보통 따르게 행동해요. 안 그러신가요?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황선준 교수님 어떠세요? 이렇게 집에서랑 밖에서 행동하는 게 어떠세요? 우선 전 교수는 아닌데요. 아, 네, 그러시군요. 저는 네. 제 와이프는 제 초등학교부터 친구고 그래갖고요. 그냥 뭐 아, 네, 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다른 분들하고는 좀 관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뭐 네, 친구 그냥 뭐 네. 오히려 뭐 그냥 뭐 그렇게 지내도 뭐 크게 뭐 근데 딸은 네. 조금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와이프하고는 네. 그러시군요. 진짜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신철 목사님. 네. 어떠세요? 집에서 하는 행동이랑 밖에서 하는 행동이랑 어떠세요? 좀 다르신가요? 같으신가요? 글쎄요, 뭐 제가 그 말씀드리기가 네.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아내와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예, 그렇습니다. 네네. 지혜로우신데요?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네. 네네. 네, 조정희 목사님 어떠세요? 아니, 우리끼리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대상이 다르니까요. 네네네. 예,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하는 거하고 또 아내를 대하는 게 차이가 있죠. 그죠. 우리 황 의원님은 초등학교 친구인데 저는 16살 차이 나요. 나이가. 예, 그래가지고 좀 네네.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 네네. 우리 아내는 교회에서 하는 인간 조정민이 집에서 인간 조정민이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으로. 네네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온 힘을 다해서 다 쏟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은 마음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또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사실은 또 우리를 또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에마다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목회 활동, 더군다나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거든요. 온 정성을 다해서 온 걸 다 그쪽에 쏟아붓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아닌가요? 쉬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까지 사역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풀어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 아껴서 가세요.
집에서 쓸 10%는 제발 갖고 들어가서 이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집에 가서는 내가 쉬고 나를 지금 섬겨주길 바라는 일이 돼버리면 좀 심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성경적 관점에서 기초한 상담은 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상담이다. 그러니까 제자 만들라는 얘기죠. 제자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상담이다. 이게 성의적 관점이 기초한 상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담자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 해결하는데 멈추지 않고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그분이 이런 문제의 전문가죠. 그 문제에 부딪혔고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렇잖아요. 이분이 전문가예요. 그럼 이분이 다시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가는 상담자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상담이 아니어도 교회에서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런 상처 있는 사람이 가장 잘 보이고요. 가장 잘 이해가 되고요. 그분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은 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이 거기서 극복하고 이긴 힘으로 다른 또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상담이 성경적 관점에 기초한 상담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상담인데요.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런 상담이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한테 주신 땅의 권리와 소유가 모두 회복되는. 에덴 동산에 저희들이 왔을 때 어땠어요? 다 회복된 완전한 걸로 왔잖아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상담이 성경적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상담이라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상담으로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 활동이랑 너무 유사해요. 다만 상담의 소명을 갖고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좀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상담.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땅의 권리와 소유가 모두 회복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목회에서 쓰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 목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상담에서도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독교 상담, 그전에 있던 기독교 상담을 배웠던 분들은요. 그 이론을 굉장히 많이 갖다 썼습니다. 이론을 너무 많이 갖다 써서 세상 것이랑 막 이렇게 혼잡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방향을 잃고 이런 거죠. 365일 중에서 364일은 부인을 사랑해. 하루는 사랑 안 해. 그러면 사랑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사랑한다 1번. 사랑하지 않는다 2번. 네. 1번은 이렇게 표시하고요. 2번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자로. 자, 하나, 둘, 셋 하고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중에서 364일은 내가 전적으로 사랑해. 그리고 하루는 사랑 안 해. 그럼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3. 아, 네. 저 오승철 목사님. 네, 3을 드신 오승철 목사님 얘기 들어봤는데 황성준 교수님은 아니시라고 그랬고, 네네. 몇 번 드셨나요? 저는 그냥 기권했습니다. 모르겠어서. 아, 기권했다. 네. 주세현 전도사님 몇 번 손 드실 수 있을까요? 2번입니다. 아, 2번이요. 네. 자, 그럼 3번 든 오승철 목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덜 사랑하는 겁니다. 덜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네네. 조동민 목사님 2번 드셨는데. 저는 1번입니다. 1번. 아, 네네. 1번. 왜냐하면 뭐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네. 뭐 99% 사랑하면 100%라고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네네. 네. 아, 제가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관점으로. 주세현 전도사님. 네. 네. 네, 얘기해 주실까요? 왜 2번이냐고 했냐면 네.
저희 교회에서 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네. 내가 365일 중에 364일을 사랑하고 단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돼?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네. 이렇게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364일을 내가 우리 집을 너무 사랑해. 근데 하루만 나 다른 사람 사랑할게.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 안 되죠? 이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는 상담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100%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0% 가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100% 가겠어요? 조정희 목사님 맞아요. 100% 어떻게 가겠어요? 하지만 364일 사랑하고 하루 다른 사람 사랑한다? 어떻게 하시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는데, 네. 반갑습니다, 김홍지 목사님. 네, 그래서 크리스천의 권리를 보면요. 저희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저희들이. 제가 웃으면서 이래요. 아유, 신의 자녀야, 신의 자녀. 신의 딸이고 신의 아들이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창조자이신 왕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이어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져야 회복되는 권리다.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맞는 얘기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의 자녀. 이게 그리스도인의 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회복되는 게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뭐냐면 회개도 굉장히 빨라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자녀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뜨문뜨문 만나요.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데 우리는 영의 양식도 삼시세끼 드시나요? 저는 삼시세끼는 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고 창조주의 왕이 가진 권세와 능력도 이어받은 거 알고 있고 자녀 정체성을 가져 회복되는 권리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권리가 늘 24시간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단의 공격이 있나요? 당연히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옆에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보면 또 굉장히 힘든 것도 같이 동시에 있는 것들 저희들이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권리를 늘 선포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억하는 매 순간 쉬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성령 상담의 시작은요. 아담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1960년에 시작을 했어요. 아담스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도에 권면대 상담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 상담이 시작되었고요. 심리학의 필요성을 굉장히 인식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고난을 다루는 거를 통해서 2세대의 성경적 상담으로 발전한 게 2015년이에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14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에 기초한 상담을 해야 되겠다. 죄와 고난을 다루는 상담 모델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걸 2015년에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방해하는 육신적인 감정과 생각도 다루고요. 그걸 통해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기초한 상담을 성경의 상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스가 성경 상담을 시작했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많은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을 방해하는 육신적인 감정과 생각 있는 것들은 이 책에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나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2강까지 하지만 2강 뒤에 마음을 다루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 상담의 필요성은요,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 말씀을 들으려면 일단 자기 포기가 되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득하면, 근데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뭐가 가득한가요? 내 문제, 내 환경, 내 것들이 굉장히 가득하기 때문에 내 포기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돼야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이 새로워지는, 로마서 12장 2절에 얘기하고 있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생명의 길로 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말씀을 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성경 상담이 될 수 있다. 둘째는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말씀해 준 이유는 뭐죠? 율법으로 준 게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죄를 깨닫는 게 죄책감 느끼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저희들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 상담이 필요하다. 셋째는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지금 절대 진리를 굉장히 부정하잖아요. 절대 진리가 과학처럼 돼가고 있고 진화론처럼 돼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상담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죠. 넷째는요, 종말이 가까워서 성경적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된다는, 말씀이 진리라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성경 상담의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성경의 상담이 이게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이 돼서 더 많은 사람을 세우는 리더로 갈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는 믿음의 제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상담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강의 마지막엔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좀 고민해 보려고 질문을 내렸습니다. 성경이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성경이 진리를 따르는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데 성경 안에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성경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질문해 보는 거죠. 상담의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상담자가 아닐 수 있거든요. 제가 초창기에 이제 성경적 상담은 다른데 저희 아들이 3살 때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희 5살 될 때 부모 교실이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사회복지하는 쪽에 가서 부모로서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나 메시지가 뭔지, 유 메시지가 뭔지 이런 걸 들으면서 부모가 되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걸 그때 제가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상담 케이스가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상상도 되지 않은, 소설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걸 제가 발견했어요. 슈퍼비전을 받지 않으면 제가 계속 다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보는 바람에 저는 상담이랑 안 맞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저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때였고 불교 집안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되게 심각한 경험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상담을 접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기존적으로 상담을 하겠다는 생각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게 모두 해결된다는 걸 저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강에 이제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성경 진리를 따르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1강은 너무 기본적인 거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누차적으로 그냥 간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1강을 잠깐 들었는데요. 어떠셨는지 잠깐 들어보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잠깐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잠깐 느낌이라도 나눠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뒤로 좀 가서 오랜만에 뵌 김홍지 목사님, 오래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네, 한마디 듣고 싶네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까지 목회해온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했던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거 듣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물론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과정이겠지만은 성경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성경을 사실 살아야 되는데 또 성경을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상담적인 뭐 은사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아내가 좀 상담 은사가 있는 것 같아서 아내가 상담했던 것 같고 저는 그냥 목회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 네네. 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조정민 목사님. 저요? 네. 예. 예, 저는 이렇게 쭉 들으면서 성경적 상담과 일반 상담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성경적인 인간 이해는 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이지만 타락한 존재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결 방법도 상담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해결된 그 복음의 능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상담과 다르다. 그리고 또 성경적 상담 안에는 성령의 개입, 그렇죠. 성령의 개입이 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결국은 말씀의 역사를 떠나갈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예.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처보다는 거짓에 속아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생명과 희망 이런 소망보다는 절망과 좌절과 죽음에 있는 이러한 부분을 돕는 그래서 성경적 상담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내담자를 기다리는 것보다 찾아가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찾아가는 그래서 목회를 상담적인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 예, 그 얘기는 인격적으로 이런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찾아가서 돕는 그런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주수연 전도사님. 아, 네. 우리 조정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그런 성경적인 방법들을 결국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의 형상을 회복되도록 이용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게 진리가 되고 너의 과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그거를 갖다 쓰는 게 저희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적 상담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구나.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성령 충만하게 있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원래 왜곡되었었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끔 돕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결론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승철 목사님. 그 어떤 전체적인 전제는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칼 로저스의 인본주의 상담은 이제 지시적 상담 그리고 제이 아담스의 성경적 상담을 지시적 상담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 뭐 당연히 인간론이라든지 또 성경 안에 진리가 있고 답이 있다. 근데 실제로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한현종 목사님께서 더 코칭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크실 걸로 생각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일방적으로 답을 주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의 문이 닫히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답인데 성경적 진리인데 아는데 공감이 안 되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때로는 목사님의 공감을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이 큰데 우리가 이 지시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상담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성경의 진리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지시하고 답을 주고 사실은 과거에 거기에 우리 과거의 목사님들이 그랬던 것 같고 저도 성경적 상담을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칭도 알고 또 심리학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 어떤 방법적 상담의 스킬 부분은 조금 그 다른 일반적인 상담학 이론 내지는 코칭 방법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받거나 그런 스킬적인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이 성경적 상담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선우 선생님. 글쎄요, 뭐 저는 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게 뭐 상담을 받을 생각도 상담을 할 생각도 전혀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심리학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다가 진영정 교수님이 책을 썼다고 그래갖고 그분을 좀 좋아해갖고 읽어봤는데 책이 재밌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한 목사님이 좀 화가 나시거나 실망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있구나라는 정도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오승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저는 개인적인 경험은 전 반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거든요. 제 개인 사람 뭐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은 뭐 거의 뭐 자살을 꿈꿀 정도를 하고 모든 완전한 허무주의에 있었는데 근데 뭐 누가 자꾸 뭐 저를 전도한다 그래갖고 뭐 이게 고민을 들어준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저는 역설적으로 좀 짜증이 났어요 그 당시에. 근데 강하게 이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제가 듣고 나서 그러니까 선포를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 제가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성경적 심리학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지금 일단 성경 말씀을 제대로 그냥 선포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데 또 아닌 것 같아갖고 제가 자신 있게 못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저는 비포 애프터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받아들이기 전까지 비포, 예수님 받아들이기 애프터인데 애프터 이후에는 물론 그 다음에도 실족도 하고 뭐 인간적인 실수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냥 뭐 항상 좀 정신 나간 놈 마냥 좀 즐겁기도 하고 뭐 굳이 말하자면 저의 상담자는 제 와이프고 굳이 말하자면 뭐 와이프가 뭘 해결해 준다는 것보다도 그냥 뭐 와서 그냥 뭐 떠들면은 뭐 우리 와이프가 임마 그러면서 또 야단도 치고 뭐 그냥 뭐 그래서 뭐 하나님 빽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지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만 해갖고요. 제가 그때 누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여기 계신 건 아니고 당신이 아직 초심자라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안에 뭐 초심자면 초심자 심리를 계속 갖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좀 이상한. 아닙니다. 분위기랑 아무 일리는. 네.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듣는 게 필요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모정 사모님. 네. 저 예전에 대학 20대 때 상담을 좀 받았었어요. 대학생 때 학교 상담소도 좀 이용했었고 기훈실에 뭐 가족 상담소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학교 상담 쪽은 별로 도움이 안 됐고 기훈실 쪽 가족 상담소 그 상담하시는 분이 굉장히 좀 따뜻하고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개척교회 사모가 됐잖아요. 네. 제가 이제 사람을 상담할 수 있을까? 아직은 자신이 없고요. 사실은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조금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약간 좀 특수한 케이스에 계신 약간 정신적인 그 분이 있는데
저는 감당을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사실 위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할 부분은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근데 다만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들어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쉬고요. 지금 8시 59분이거든요. 한 10분 쉬고 다시 뵈면 될 것 같아요. 송태원 목사님, 듣고 계신 거니까 이따 말씀 들을게요. 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독서 토론하면서 이렇게 또 브레이크 타임 갖는 건 처음이네요. 그래요? 이거는 줌에서는 쉬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한 목사님, 네. 예, 저희 시간 내에 끝낼 수 있겠죠?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9시 한 55분, 6분, 7분 그때쯤 딱 끝냈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베테랑이십니다, 목사님.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보신 것 같으세요. 중간중간에 또 막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원래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제가 여기 잘 많이 안 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보통 그냥 1시간 쫙 강의하고 나중에 토론 한꺼번에 몰아서 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주민들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네네. 근데 그래도- 황 의원님 초등학교 동창분이랑 결혼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런 말씀까지만 더 놀라실지 모르는데 제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해주신 밥보다 저희 지금 현재 장모님께서 해주신 밥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밥도 좀 오. 그 집 가서 밥을 많이 얻어 먹으셨군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간혹 가다가 착각을 해요. 저를 사위가 아닌 줄 알아요. 아들이니까. 위에 저랑 같은 동서들은 이렇게 뭐 무슨 서방 그러는데 저는 어떨 때는 그냥 야 성준아 그러고 불러요. 지금 그러다가 아니지 그러고 참 본인도 이렇게 헷갈려하시고. 와, 그렇군요. 굉장히 바람직한 케이스네요. 와. 네, 되게 좋은데요. 바람직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냥 팩트를 그냥 나열했을 뿐입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니까요. 와. 그렇죠. 근데 되게 편안해 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데, 네,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참, 그런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 어렸을 때 같이 지내면. 맨날 그 집 가서 밥 먹고 그 집 가서 밥 먹고, 그 집이 내 집이 되고. 그러면요 궁금해지는 게 그 관계가 쭉 이어졌는지 도중에 그냥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쭉. 네. 와. 야. 그럼 거의 첫사랑이시겠네. 네, 그거는 첫사랑의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데 하여튼간에 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는 숨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 눈빛 혹은 제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벌써 다 알아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초에 그거를 포기하고 있어요. 불가능하면 안 하시는군요. 네네. 저는 사실은 코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경청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둬요. 경청. 근데 상담도 사실은 경청인 것 같아요. 집에서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세 마디면 끝난대요.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맞아. 공감. 그래서 맞아. 그러면 된다는데 보통 이렇게 목회자분들이 이제 특히 남성 목회자분들은 이제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 그냥 들어만 줘도 말하는 사람이 해결한다. 진짜 그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 근데 저 말이 왜 나왔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호기심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 말이 왜 나왔을까? 저런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 다 들어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딱 그걸 듣는 순간 답을 아시잖아요. 그 답이 딱 여기 써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답을 어느 순간에 줄까를 고민하시니까 안 들려요. 이건 제 생각일까요? 들으시면 답이 나온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답을 주로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공감을 원하는데 저는 딱 듣고 답을 막 얘기하려니까 그 부분을 되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공감인 같아요. 공감. 그렇구나. 진짜 힘들었겠다.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상담받으러 온 사람한테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잖아요. 힘들었겠다. 그 얘기만이라도 일단 하시고 그 얘기는 하세요. 또 많이 배운 목사님들이 또 지혜로우셔가지고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뭐 있어요? 답.
답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만 좀 피해 가셔도 충분히 상담은 가능하다. 답을 주려고 하는 걸 코칭에서는 그 사람이 답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상담도 그래요. 답이 누구한테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문제를 보면 답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분이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아직 10분이 안 돼서 더 계신 분인가 봐요. 아, 네, 홍경 목사님이 아까 들어왔다가 나가셨나 보네요. 아, 제가 물어볼 거라 했더니 나가셨나? 아, 근데 김홍지 목사님 뒤에 가족 사진이 너무 예쁘네요. 그러니까요. 결혼 웨딩 사진을 사진을 다시 거예요. 찍으신 건가? 아니면 뭐 아들 결혼 사진인가? 소리가 안 들립니다. 거실인데 우리 가족 사진 찍은 거예요. 한 3, 4년 전에. 그 우리 이제 신랑 신부 옷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세요? 예. 아, 오, 나중에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잘 와, 안 보이는구나. 네, 멋지십니다. 네, 멋지시네요, 정말. 제가 이제 2강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과 심리학이 통합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모든 학문이 신학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더 위대하고 분명한 발견과 이해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통합을 하는 이유는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훨씬 쉽다. 그래서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은 사실 인간 이해라고 보고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어떤지 알아야 그 사람에 따라서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 심리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과 심리학 통합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논문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2007년도에 시작되다가 지금 현재 2013년, 14년, 15년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해야 된다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인간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러면 로렌스 크랩이 말한 4가지 접근 방법 플러스 성경적 상담을 가지고 통합을 좀 살펴보겠다. 이분이 얘기한 로렌스 크랩이 얘기하신 4가지를 지금 살펴볼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된 성경적 상담은 어떤 것인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분리적 접근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에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학과 생각은 다른 거야.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성경은 크리스천의 생활과 신학이 같이 포함된 영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믿는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성경이 다야. 그거랑은 다른 거지. 이렇게 분리를 자꾸 하는 거죠.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 다른 거야. 이분법처럼 분리를 했던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루지 않는 것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 우리 영적인 건 영적 리더가 해줘야 되고 육적인 질병은 의사한테 가야 돼. 정신적인 문제는 의사나 전문 상담한테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분리를 시키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한테 가죠. 당연히. 그렇게 이게 영적 상담은 영적 리더한테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크리스찬은 상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상담을 배운 사람한테 가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하단에서 온 건지 진짜 정신병인지는 분별해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귀신을 옛날에는 이제 축사를 많이 하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 되니까 그런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아니 귀신은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이 계속 들어서 빛이 바라면 귀신이 물러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축사를 잘못하면 그때는 쫓겨나갔지만 청소된 곳에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깨끗이 청소된 곳에 들어오잖아요. 혼자 들어와요? 7 귀신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사람한테 축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담 이렇게 분리로 가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적 접근의 관점은 크리스천 리더나 목사는 상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전문 상담사한테 가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리적 접근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분리적 접근으로 보면 벽이 있는 거죠. 영은 육일은 달라 이렇게 보는 거라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합적 접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과 심리학을 샐러드처럼 막 비벼 놓는 거죠. 심리학의 원리하고 성경을 통합하면 효과가 좋을 거야. 굉장히 세련된 상담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적 가치와 반대되는 세속적인 사상이 섞일 수 있나요? 절대로 섞일 수 없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365일 중에서 364일 사랑하고 하루는 다른 사람 사랑해도 돼? 이것처럼 세속적인 걸 자꾸 섞이게 되는 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절대로 신학에서는 성경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혼합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적 접근은 이렇게 전체를 혼합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뭐 다원주의로 가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모든 데 다 신이 있다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나의 생각, 사고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소리를 듣는 건 3가지로 듣는다는 소리를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 그 다음에 사단의 음성,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들리는 게 뭘까요? 내 머릿속에 가득 찬 내 생각이 가장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이건 내려놔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사고가 비워져야 하나님이 비로소 들어와서 채우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어긋나는 세속적인 사상과 원리를 걸러내지 않으면 상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상담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건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것도 재해석하고 재구성한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요새는 지금 재해석하고 재구성이 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융복합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이걸 하나 더해서 이걸 만들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신학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모든 걸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석, 재구성이 되는 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 관점으로 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합리화시키는 게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죠. 혼합하면. 아,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히 가는 거를 신학에서는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부분을 혼합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적, 신앙적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늘 듣는 얘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으로 한 상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분리적 접근에서 오는 거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크리스천 리더나 목사가 다를 수 없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혼합적인 것도 인본주의에 대한 거니까 안 되겠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에 기초한 상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신앙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거죠. 이것도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왔잖아요.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적응하는 거 쉬울까요? 그분들은 너무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느껴지지 않는 벽이 엄청나더라고요. 성도가 교회에 와서 적응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는 잘해주고 있는 데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문화로 탄탄하게 이루어진 더군다나 3대가 다니는 교회 그 안에 들어가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개척교회가 굉장히 쉬울 곳인데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또 안 와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의 기초 맞아요. 그거 맞지만 성도들이 와서 그
인간의 이해를 갖고 그분에 맞도록 그분이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오직 이것만 계속 주장을 한다면 상담이 안 이루어지겠죠. 이런 거죠. 답을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저 문제를 갖고 오는 순간 답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해주고 싶잖아요. 요렇게 가면 돼.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그 사람이 맞는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그게 될 때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답을 제시해 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왜 안 바뀌지?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신앙적 접근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육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영적 원리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육적 원리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기와 이유를 이해하려면 심리학적인 것도 필요해. 개념을 정확히 알면 이런 것 때문에 왔구나. 그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맞게끔 전달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그러면 이걸 왜 안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갈 때 영적으로 한 거에 플러스 알파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가면 육적인 거는 분명히 우리가 배타적으로 분리적으로 가지 않지만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것만 우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대부분 답이 그거였어요. 그거 답이죠. 기도해야죠. 하지만 이게 답답한 거 해결이 돼야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나를 내려놓을 시간, 나를 내려놓을 그 상대방한테 나를 이거 좀 털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이 마음이 비워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까지 같이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통합적 접근입니다. 혼합적 접근 방법이 성경과 반대되는 세속적 생각, 사상 같은 걸 가져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탄생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라.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어떠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면 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답이죠. 그럼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우리가 충만한 그런 목회자가 늘 성령 충만해 계셔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실지 않을지 늘 알 수 있나요? 그 정도로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되실까요? 그죠? 영적 신앙적 접근은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같이 갖고 있잖아요. 비가 온 세상에 같이 내리지 우리한테만 내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울이나 자연에서 오는 그 하나님 알게 하는 일반 계시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영적 신앙적 접근법을 가면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근데 통합적 접근은 나타난 진리, 심리학을 통해서 개념을 갖고 이해를 해서 같이 가야 된다. 영적, 신앙적 플러스 사람이 이해도 같이 가야 진짜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통합적 접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현주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상담을 넣어야 된다. 그 4개 플러스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정확하다. 통합적 접근도 좀 부족하다.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서 상담을 해야 되고 육신이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적 원리, 개념, 이론을 참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도 알고 이게 뭐 때문에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잡혀 있으면 저기서 나왔구나. 여기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 상담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세계관에서 기본 바탕이 성경 세계관 안에서 육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적인 원리, 개념 이론을 참고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37의 교회를 갔는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전도한 친구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부르시겠지. 내가 그때 갈게. 근데 직접 부르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야 소리 못하고 무릎 딱 꿇고 갔는데 교회 갔는데요. 적응하는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 교육도 그래서 하잖아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요. 몇 시에도 이런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설명하면 다 끝났을까요? 그럼 새신자 딱 된 거예요?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언제 믿으세요? 김홍지 목사님 언제 믿으셨어요? 8살 때 엄마 따라 네네네. 그럼 성도가 왔을 때 적응하는 거는 어떠신 것 같아요? 새신자가 와서? 힘들어하죠. 네. 이제 뭐 새신자만을 뭐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 훈련시켜서 네. 1대1 새신자반 뭐 붙여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새신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네. 뭐 그런 교재들도 많이 있고 뭐 있으니까 나름대로 네. 그런 교재들 이용해서 그냥 하죠 뭐 이렇게. 예. 교재들 네. 이용해서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성도를 최대한 이렇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하죠. 예. 그런 방법밖에 저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시구나. 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려서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 생자가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적응하는 게, 굉장히 돌보시는 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님이 세례를 받을 때 물어봤어요. 네, 이게 왜 아닌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요. 그럼 세례를 못 받는데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그럼 세례, 학습교리 할 때 무조건 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목사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노하시면 세례 못 받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무조건 이해하라고 그러냐.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 부목사님 제가 늘 기억하고 있어요. 힘들었겠다. 네. 그래서 네. 잠깐만요. 네. 봤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이해하는 상담을 성경적 상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제가 성도한테 물어보는 게 뭐라였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결국 문제는 항상 여기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우리가 상담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보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환경과의 관계를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분은. 가장 먼저 보는 건 이거겠죠. 목사님들 다 여기 보시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다 그렇게 보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나와 타인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요. 나와 환경과의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연유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계시하시고 역사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목적을 다 이루어 오셨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럼 성경 상담은 뭐냐? 믿음, 사랑, 소망을 갖고 그걸 키우고 성장시켜서 결국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회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그게 키워주고 성장되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면 성경의 상담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회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건 뭐예요?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고 땅이 있는 거잖아요.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믿음으로, 아까 믿음, 소망, 사랑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지금 믿음으로 내가 진짜 믿는지, 믿는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해가 돼요. 머리에서. 나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믿음은 은사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만났을 때 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희석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떠세요? 문제가 부딪히면 희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변함은 없겠지만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아까 자녀 얘기했잖아요. 자녀 소속감과 자존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자녀로서 근데 그 정체성이 있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아는 거하고 실제는 다르다는 거죠. 너무 큰 문제가 부딪히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르신 그 사역하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전에요. 확실하게 사단이 같이 딱 버티고 있는 걸 봐요. 끝까지 거기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본다니까요. 이분들이 믿음이 아주 좋았던 분들도요, 끝에 가서는요, 너무 황당한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게 정확해야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상담은 자녀가 정확한지 소속감과 자존감이 같이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관계 회복이 되면 하나님 사랑이 주권적으로, 그러면 아빠와 딸 관계가 친밀할 관계 맞죠? 어떠세요? 저는 아빠와 딸 관계, 아빠와 아들 관계가 친밀한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정서상 아빠랑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 요 사이는 굉장히 친밀감이 많은 편인데요. 옛날에 아빠는 엄격하고 권위적이고. 그래서 아빠랑 그렇게 친한 분이 있던가요? 저 이거 끝나고 나서 좀 다 여쭤볼 거예요. 네. 진짜 그게 가능한가? 왜냐하면요, 제가 같은 여성들이 오는데도 너무 힘들어 보이면 제가 안아주거든요. 제가 커버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저기 가슴 뻥 뚫렸다가 가서 안아주라는 감동을 주셔서 가서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난 상처는 사람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여성들은 굉장히 제가 많이 안아줬습니다. 그처럼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육신의 아버지하고 친밀한 교제가 안 된 사람은요, 친밀한 교제 되게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정확히 돼야 관계 회복이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의 권리와 소유도 회복해야 되는데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회복되려면 내가 자녀잖아요. 그럼 다 받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 소망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관계가 회복되는 게 되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아까 그것처럼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답이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답이에요. 내가 삼성그룹의 회장과 친해지면, 아주 친하면 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내가 친하면 뭐 달라고 그럴까? 삼성 신 휴대폰 나온 거 달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나의 너무 친밀한, 아빠 이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는 고민해 봅니다. 아빠랑 관계가 진짜 좋았던 분과 안 좋았던 분과는요, 친밀한 교제가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적 상담은 성경적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거에는 친밀한 교제가 관건이죠.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돼. 뭐 이런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저희들 다 성령 이 안에 계시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매일 덧입지 않으면 희석된다는 걸 저는 봤는데 저만 봤을까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영적으로 계속 공급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부분. 네, 오순철 목사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잘 되시나요? 예, 네, 어떤 부분으로 잘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아, 네. 예,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숨결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너무 산책하면서. 좋습니다. 예. 아빠 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빠 나 물론이죠. 힘들어. 예. 네, 그럼요. 늘 아빠랑 예. 소통하고 계세요. 너무 좋네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아빠랑 관계는 좋으셨어요? 좋았어요. 아버지 사랑 많이 받았고요. 네네.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예. 예. 네, 좋습니다. 이러면 좀 쉬워요. 황선준 선생님, 위원님, 네.
교수님이 아니셔서 포스는 교수님 같으신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뭘 질문을 제가 못 알아듣는데. 아, 아빠랑 친밀하셨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 네. 예, 그 하나님과 돌아가시기 관계. 직전에 어. 예,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아,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셨구나. 네, 아, 네. 네네네네. 아, 네. 회복하셨군요. 네, 네. 좋네요. 하나님은 보면 아까 기뻐하신다는 모습이요. 굉장히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제가 봐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조정희 목사님, 어떠셨어요? 아빠랑 관계 좋으셨어요?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제 우리 세대는 어떤 그 뭐 유교적인 게 있고 또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전후 세대고 그래서 어떤 친밀함, 인격적인 이러한 부분은 표현 면에서 좀 부족했고요. 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장사 슈퍼 도매점 이런 걸 하셔서 또 그런 일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많이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바쁘게 산.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우리 아버지는 좀 감성적인 부분이 강하셨고 저는 이성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갈등이 빚어졌던 부분은 지금 돌아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도 아버지를 뵙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도 뭐 한 10년 전에는 우리 부모님은 참 건강하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냥 쇠약한 할아버지가 돼 있으셔가지고 예, 한번 이렇게 꼭 깨안아 드리고 어머니 이제 호스피스 환자로 누워 계셔서 아버님하고 동생이 간호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한번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한번 안아드리고 그렇게 오늘로 왔었습니다. 네. 네, 좋네요. 네. 아, 이렇게 회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홍지 목사님 어떠세요? 우리 세대가 다 그랬어요. 엄격한 아빠 밑에서. 네. 아버지 하면은 뭐 다 좋으셨는데 이렇게 영향력은 많이 드러내지 않으신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거의 저희는 신앙생활이나 삶의 주권을 거의 이제 어머니 쪽에서 이렇게 리더를 하셨던 것 같고 아버지는 열심히 돈만 벌어오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를 막내라 사랑은 많이 받았죠. 대학 다닐 때까지 뭐 사랑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 가서 배운 게 약간 좀 이렇게 부재형이더라고요. 부재형. 살아 계신데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막 그러지는 않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김현 전도사님 어떠세요? 네, 저는 아버지가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으시고, 저는 이제 불교 집안에서 제가 그 5살 때부터 친구 전도 받아서 혼자 교회 나가기 시작한 케이스라, 아버지가 많이 엄하시고 가부장적이시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늘 가족 전도가 중학교, 고등학교 기도 제목이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 아버지가 폭력적이시고, 우리 엄마한테 저러시는 거고, 이렇게 이제 보호를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전도사 하면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시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가졌었으면 제가 더 오히려 힘들었겠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이상적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가 이렇게 그냥 이제
보고 있는 교회의 인자한 목사님, 음.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교육 전도사님, 음. 요게 늘 이제 믹스된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어서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아버지의 어릴 적에 이제 구타당한 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학교 때 이제 심리를 배우고, 뭐 사이코 드라마 하고, 뭐 프로이드 배우고 그러면서 엄청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네가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인정해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먹히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되게 약자 코스프레처럼 그러한 나의 어릴 적의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무척 좋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가보니까 저보다 더 심각한 가정이 있고, 그러면 나보다 더 심각한 그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뭐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의 돌파가 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 분석을 배운 것이 나를 더 그거에 묶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나는 예수님 믿어서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극복할 수 있어라는 돌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상담에서는. 네. 그래서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모저 사모님 어떠세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20대 때 이제 상담 받았다는 그 이유도 뭐 저희 아버지가 폭력적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서당 다니신 옛날 분, 유교적이고 봉건적이신 가부장제로 그냥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 상이셨는데, 제 막내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킨십이나, 그러니까 약간 우리 집안 사람들이 애정 표현에 좀 서툰, 그냥 당연히 아빠가 나 사랑하시지, 엄마가 나 사랑하시지 하는데 말로써나 뭐 이런 게 이게 잘 애정 표현이 잘 힘든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리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모태신앙으로 쭉 어릴 때부터 뭐 임경원하고 뭐 교회에서 엄청 모범적으로 잘 살았지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상담하던가 다 아버지 상과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거를 좀 발견하게 됐고, 치유를 하게 된 또 여러 가지 계기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 많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브라질 무슨 톰슨인가 되게 유명하신 그 사역자가 또 오셔가지고 되게 또 뚱뚱한 외국 할아버지인데 저를 이렇게 막 아빠가 깨안는 것처럼 이렇게 네네, 맞아요. 하셔가지고 그런 거. 또 캐나다 1년 뭐 이렇게 그 잠깐 그 해외 뭐 인턴 제도를 갔었는데 홈스테이 파더 그 아버지가 또 굉장히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 상이어서 주로 외국 사람들 통해서 치료를 네네네.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네. 많이 터치해 주시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 상을 편안하고 부드럽고, 왜냐하면 저희도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제가 대학 다닐 때 9시가 통행금지였어요. 그러면 무릎 위로 가는 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엄격하고, 그래서 제 시대에 무슨 대학 다니면서 통행금지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이 아빠에 있는 것들을 깨트리는 게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우리 리더들이 그걸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같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옛날에 있는 상처들을 끌어안아주고 풀어주고 치유하는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치유하면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성경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방법들을 그렇게 하면서 들고 가야지, 그렇게 안 하고 기도하세요가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해 주고 가야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상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목회 너무 똑같은 방법인데 인간적인 방법을 같이 가져서 그 부분을 막혔던 것들을 하나둘씩 끊어주면서 가야 그분이 진짜 회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 플러스 사람 이해를 좀 계속 공부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이해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니까. 하지만 친밀한 교제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공감해준 상태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더라. 그게 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기도하세요.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숙되지 않아요. 그럼 그분이 성숙하고 갈 수 있도록 공감이 되고 그분이 이해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그분이 다시 리더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성경 상담자가 되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목사님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최소영 목사님하고 송태현 목사님 들어와 계신데 얼굴 네, 송태현 목사님. 들고 계시는데 10분 정도 Q&A 시간을 네, 잠깐. 드릴까요? 네. 네,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네. 그 얼굴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면 제가 기뻐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저희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상담하면서 그 이제 심리학 쪽에서는 죄를 직면하게 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은 다 이제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고 상담 쪽은 무조건 상처 치유 막 위로 막 이런 쪽으로만 간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종합적으로 성경적인 상담은 사실 죄를 깨닫게 하는 부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담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좀 신선한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1, 2강을 들었는데 한마디씩 나눠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부분부터 갈까요?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적 상담에서 이렇게 상담자의 자세 측면에서 제사장적 자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면서 또 제물로도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은 성경적 상담자의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담자의 자세로서 제사장적인 자세가 무엇일까를 깊이 이제 묵상하고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MBTI에서 F는 거의 막 바닥이고 T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네. 이 상담하면서 이 감정이 중요하구나. 네. 며칠 전에도 아내가 막 투덜투덜을 해가지고 막 금방 막 반사적으로 정답이 나갔는데 정답 말고 공감해. 그래서 이거 완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 제사장적인 그런 상담자의 모습 고민하고 묵상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고 상담하면 감정을 잘 만나주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의 그 유익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결혼 10년 차 됐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 3명 또 이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농촌 목회를 했는데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죠. 참 경제적인 것도 힘들고 또 교회에 시어머니 권사님들도 힘들고 남편은 맨날 세미나 돌아다니고 애들은 어리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계기를 한번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가정사에 가시는 목사님 부부가 우리 결혼 10년 차 때쯤에 한번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초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때에 그 목사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 사모예를 완전히 그냥 울려놓고 갔습니다. 근데 읽어주니까 마음을 타치해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내가 그냥 뻥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막 하여튼 저는 막 하여튼 난감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교인들한테 소개하면서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저를 그 정태기 목사님 거기 이제 교회에서 보내줘라 목사님은. 그리고 우리 아내는 장신이 이제 사례비 받은 것 중에서 그분이 거기 이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2000년도인가 99년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 듣고 내려오면서 싸우고 강의 듣고 내려오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이러면서 하여튼 2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내를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별로 싸움도 없어지는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좀 손도 대고 그랬던 것들이 후회. 그래서 이제 그런 저는 경험을 많이 유익을 제가 얻어가지고 어떤 이 상담이 성령 충만 받은 것 그것하고 또 다른 차원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영성적인 면은 그 이후에 이제 아내랑 같이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은사라든지 또 이제 더 이거보다 더 깊은 어떤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아내랑 이렇게 뭐 지금도 그냥 그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앵간한 거는 이렇게 그냥 뭐 넘어가는 그런 게 네네, 되는 그렇죠. 저는 도움 많이 받았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승철 목사님. 예, 그 강의를 통해서 먼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경적 상담이 그 4가지 상담하고 그 통합적인 관계로서 설명하신 건가요? 아니면 4가지를 기반으로 하되 성경적 상담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성경적 입장이신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아까 이제 이미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적 상담이라고 할 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정리해서 우리 아까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밭이 딱 준비된 분은 바로 딱 선포하고 답이 이거다라고 얘기해주면 그럴 수 있는 분이 있고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히려 너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서둘러서 답을 줄 때 역효과가 나오는 그런 사례들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할 수 저 역시 상담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감해 주지 못하고 충분히 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역효과가 나는 목회 초기에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연륜이 쌓여가고 또 이제 뭐 상담에 대한 공부도 하고 뭐 코칭 뭐 등등 하면서 저는 저 개인에게 참 유익한 점이 많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가정 생활할 때 도움이 많이 됐고 아내, 자녀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인들 이제 만날 때 상담할 때 이제 뭐 소위 이제 코칭적인 방법을 많이 쓰는 편이죠.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뭐 초기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답을 딱 얘기했다고 하면 제 스타일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상담 코칭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특별히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제 답을 딱 얘기해 주지 않고 물론 이제 마지막 답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제 아이들 얘기가 엄마는 너무 단정적이고 직접적이고 직설적이다. 오히려 아빠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된다. 그래서 저랑 이제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뭐 아까 이제 말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뭐 발표 같은 거 할 때 존경하는 인물 이제 보통 아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대화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이 상담과 코칭이 저희에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황선재 위원님. 뭐 저는 그냥 들으려고 했는데 자꾸 말을 시켜서 진짜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요즘에 이제 공감, 상처 치유, 위로 이게 중요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저는 좀 약간 역설적인 얘기를 하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또 인문학적으로 자꾸 위로를 해준다고 할 때요. 그렇죠. 그 위로가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교회 오랜만에 나갔을 때 적응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저야말로 저도 이제 나이 40 넘어서 저는 뭐 교회 30대 후반 근데 조금 다닌 거 좀 엉터리로 다닌 거고 다니면 굉장히 반기는데요. 그 반기는 게 저는 맨 처음에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느낌 없으셨는지 몰라요. 가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교회를 가게로 비하면 뭐합니다만 물건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아니 꼭 사야겠다는 거 아닌데 정원이 와서 막 이게 좋다고 막 옆에서 얘기했는데 좀 가만히 있고 나 혼자 구경했으면 좋겠다는 느낌. 이런 걸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도 관계가 저희 교회 생활은 큰 문제는 없는데 순원분들이 볼 때는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저랑 같이. 왜냐면 순원분들하고 만나면 다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때로는 이 편도 이상하게 들리면 딴 편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 특유의 오지랖이 교회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물론 다 형제자매고 다 하지만 암만 제 자매하고도 얘기 못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뭐 고민이 있습니까? 뭐 어떨 때는 고민 없다 그러면 되게 이상한 놈 같고 고민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하고 또 하나는 제 삶이 약간 남들과 약간 다른 경험을 해서 그런지 그분들이 막 고민된다고 하는 게 때로는 저는 별로 저게 왜 고민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많아요, 솔직히. 근데 그럴 경우에 대부분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100% 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하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데요. 저는 역설적인 이것도 아마 한 교수님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게 지나치게 공감한다고 했을 때 그 인위적으로 느껴지면 상당히 실패할 것 같다. 저 같은 놈들 그렇죠. 맞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네.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 이 느낌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없이는 뭘로 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느낍니다. 근데 맞아요. 지나치게 뭐 개인사를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어떨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말이 길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진짜 사랑하려는 마음. 그러려면 관찰해야 되고요. 관찰이 없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부인도 관찰하셔야 사랑할 수 있어요. 부인도. 네. 이수연 전도사님,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 오승철 목사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거에 되게 좀 놓쳤었던 것과 번뜩 생각난 게 내담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상담이 참 중요하겠다. 센서티브하게 우리가 성경적 상담이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들어줘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코칭을 원하는지 계속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지금 내가 들어줘야 합니까? 아니면 코칭해줘야 합니까? 그쵸, 하지만 방향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원하는 그 방향은 상담자가 명확히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묻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55분에 끝내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얘기를 나눠주셔서 58분이지만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주시면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소영 감사합니다. 멀리서 하셨는데 얼굴도 안 보여주시네요. 저기 그러면 김홍진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독서 토요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한혜정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경적 상담을 강의를 듣고 또 재미있게 서로 나누며
이렇게 교제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음. 어느덧 2021년도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유역사 포럼, 우리 모든 회원들 참 어려운 시기를 경험을 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또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들이 힘이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자유역사 포럼 모든 회원들이 우리 역사나 성경, 상담 이런 모든 면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여서 우리 삶의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고한 우리 한 목사님 위에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도서관 사역과 모든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2021년 잘 마감하고 또 새로운 2022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제가 밤 수고 되세요. 많으셨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네네. 아, 네. 예. 저기 1월 10일 날 우리 집중 세미나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식사 간식 제공하지 않고요. 회비 10,000원인데 10,000원 상당의 정성껏 떡과 등등 준비해서 끝나고 돌아가실 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미중 국제관계와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서울신학대학교 넓은 강당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우리 남동현 목사님만 잘 좀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저희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얼굴 못 뵌 적이 많아서 이번에는 법적으로 허락만 되면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1월 10일 날 저희가 얼굴 볼 수 있도록 등록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독서 모임과 뭐 분야별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고, 목요일 날 한국사 근현대사 특강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코로나가 끝나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힐링 여행 때 한 번씩 얼굴 뵙고, 또 집중 세미나 때 얼굴 뵙는 걸로 하고,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 분야별 특강, 근현대사 특강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나눠져 있으니까 목요일 날 있는 한국사 특강을 그냥 화요일 날로 옮겨 가지고 화요일 날 자유역사 포럼 시간으로 이렇게 세팅하시면 시간 관리하시기가 좋지 않겠나. 그래서 화요일 있고 목요일 날 있으면 이제 스케줄 잡으실 때 좀 어려우시니까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대찬성입니다. 목요일 날 항상 저는 저녁 때 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예, 저는 감사합니다.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 맞습니다. 이제 시간 잡을 때 보통 요일별로 스케줄을 잡는데 네. 이게 두 요일이 이렇게 겹쳐 있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화요일 날을 아예 분야별 특강, 한국사 특강, 독서 모임까지, 그래서 화요일은 자유역사 포럼을 위해서 시간을 비워 놓으실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네.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예.